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교히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애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이삭의 가정의 총체적인 실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2 아들 야곱과 에서 모두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데요. 부모의 유산과 축복을 놓고 형제와 부부가 서로 엉켜서 술수를 쓰고 속이고 빼앗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으로 이끄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가정이 결론을 맺었을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세대를 걸쳐서 오랜 시간 꼬인 문제가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 어리석고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삭은 순종과 기도와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노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고집했는데요.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또한 이삭은요, 식탐에 사로잡힌 자로 묘사되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유독 사랑한 이유를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잡아온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3절에서 4절에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여기서 좋아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남녀의 애정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욕망이 묻어난 단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냥감, 별미라는 이 음식을 지칭하는 단어가 총 14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7가지 대죄를 언급해 왔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그리고 탐식입니다. 탐식은 인간의 아주 본성적인 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죄가 이 탐식과 연결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였다. 노아가 포도주를 탐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탐하다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삭도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그 별미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탄식에 빠진 자들을 배를 자기 신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질책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식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없는 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강하게 바울이 비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식으로 가득 찬 로마의 연회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와상이라고 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수많은 식민지에서 조달된 풍성하고 진귀한 식재료들이 로마의 식탁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식민지의 물건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마 지배층에서는 트리클리늄이라는 연회 문화가 만개했는데요. 자, 이 문화는 짧으면 3시간, 보통은 6시간, 길면 9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밤새 웃고 떠들고 진탕 먹고 마시는 연회입니다. 코스회식 연회로서 긴 시간 동안 노예들이 계속해서 산의 진미를 서빙하는데 누워서 먹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벽화를 보면 왕은 누워서 먹지만 왕비는 옆에 앉아서 먹는데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으면 깃털로 목을 자극해서 토를 하고 위를 비우고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회는 로마 제국의 사치와 탐식이 짙게 묻어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미명하에 3시간, 4시간 전부터 로마식 연회를 흥건하게 즐기고 있다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뒤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흥건히 취한 부자들을 뒤치닥거리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자,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병은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으로서 신자들은 이것을 적극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칼뱅은 갖가지 맛과 색과 향추를 내는 이 음식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와 선함을 드러내기에 신자들은 단지 그것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주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가졌지요. 자, 식탁 교제는 기독교의 중요한 나눔의 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처럼 식욕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즐기도록 선물로 주셨으며 식탁 교제는 기독교의 중요한 나눔의 장입니다. 함께 모여서 즐기는 식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지요. 그러나 죄란 항상 지나친 욕구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되면 탐식의 죄가 됩니다. 동방의 교부 그레고니우스는 탐식을 5가지로 세분화했는데요. 첫째, 급하게 먹는 속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배만 채우려는 태도입니다. 둘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어대는 것이죠. 셋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그럼에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넷째, 지나치게 까다롭게 먹는 미식. 다섯째,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자, 오늘날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 식도락의 시대입니다. TV를 켜면 온통 먹는 모습뿐인데요. 신하원 교수입니다. 이 모두는 사람들이 왜 먹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바로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인생의 큰 즐거움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데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다. 그래서 교회가 탐식을 대죄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음식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그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삭을 상상해 보면은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이 고집불통의 노인이 탐식에 가득 차서 그저 혀 끝에 달콤함을 탐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삭의 후반전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그 인생의 후반전에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모든 축복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혀 끝에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